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입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호스트 스피커입니다. 오늘은 방금 읽어드린 이 말씀, 마태복음 6장 33절의 핵심 내용을 아주 쉽고 명확하게 풀어드릴게요. 자, 이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산상수훈 중에 하신 건데요. 우리가 맨날 걱정하는 거 있잖아요. 먹고 사는 문제. 근데 그런 걱정 대신에 삶의 방향 자체를 완전히 바꾸라는, 어떻게 보면 좀 파격적인 요청이에요. 세상 걱정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게 있다는 거죠. 첫째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건요, 쉽게 말해서 우리 삶의 가장 중심에, 그러니까 최우선 순위에 하나님의 다스림과 그분의 올바른 기준을 딱 두라는 거예요. 당장 먹고 사는 문제보다 하나님의 뜻이 먼저라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요,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는 약속인데요. 이게 정말 놀랍죠? 우리가 삶의 방향을 하나님께 맞추면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들, 음식이나 옷 같은 기본적인 것들은 하나님께서 책임지고 채워주신다는 보증 같은 거예요. 걱정 붙들고 혼자 애쓰지 말고 하나님을 믿으라는 거죠. 마지막으로, 여기서 구하라는 말이 그냥 생각만 하거나 소극적으로 기도만 하라는 뜻이 아니에요. 이건 정말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내 삶의 목표로 딱 정하고 시간과 에너지를 다해서 적극적으로 찾아 나서고 그렇게 살아가라는, 행동하라는 요구인 거죠. 실제 삶에서 하나님의 기준을 따라 움직이는 거. 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하나님 나라와 그분의 의를 삶의 최우선으로 삼고 진짜 열심히 추구하면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은 그분께서 채워주신다는 약속. 이게 핵심이에요.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아참, 잠시 후에는요, 이 말씀에 대한 더 깊이 있는 심층 분석이 이어질 예정이니까요. 채널 계속 고정해주세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입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저희와 함께 정말 많은 분들이 아끼고 또 삶의 지표로 삼으시는 말씀이죠. 바로 마태복음 6장 33절, 이 말씀 속으로 한번 깊이 들어가 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어쩌면 굉장히 익십하게 느껴지실 수도 있는데요. 근데 곱씹을수록 계속 새로운 의미가 발견되는 그런 구절 같아요. 오늘 이 말씀이 지금 당신의 삶에 어떤 울림을 줄 수 있을지 저희와 함께 차근차근 풀어가 보도록 하죠. 네, 반갑습니다. 이 구절은 정말 신앙생활의 거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죠. 특히 우리가 삶에서 무엇을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하는가, 이 우선순위에 대한 아주 깊은 통찰을 던져줍니다. 이게 그냥 좋은 말, 이걸 넘어서서요, 우리 인생이라는 항해에서 방향을 딱 잡아주는 나침반, 그런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이 그 의미를 더 선명하게 다가오게 하는 그런 계기가 되면 좋겠습니다. 네, 말씀을 딱 보면 가장 먼저 시선을 사로잡는 단어가 먼저인 것 같아요. 그렇죠. 맞습니다. 네. 다른 무엇보다도 심지어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건 정말 꼭 필요해 라고 여기는 것보다도 더 앞서서 찾아야 할 것이 있다, 이런 강력한 선언처럼 들리거든요. 순서가 중요하다는 건데, 혹시 이 우선순위가 뒤바뀌면 우리 삶에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맞습니다. 그 먼저라는 단어, 거기에 정말 핵심이 담겨 있죠. 삶의 모든 영역에서 순서는 정말 중요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인간의 그 근본적인 문제가 어디서 시작되냐? 바로 이기적인 욕심에서 비롯된다고 지적해요. 그러니까 하나님보다 자기 자신을 먼저 생각하고 하나님의 뜻보다는 내 필요, 내 욕구를 앞세우는 마음이죠. 원래 의도하신 삶의 질서, 그 우선순위를 그냥 확 뒤집어 엎는 겁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는 정말 당장의 생존 문제에 온통 마음을 빼앗기게 되는 그런 상태, 이걸 말씀하시는 거군요. 사실 살다 보면 그게 제일 현실적인 고민처럼 느껴지기도 하잖아요. 그렇죠. 그게 현실이죠. 하지만 바로 그 지점에서 문제가 시작된다는 겁니다. 당장의 필요에만 너무 매몰되면 더 크고 영원한 가치,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나 그분의 계획을 추구할 여력을 잃게 돼요. 결국 삶의 방향 자체가 이렇게 어긋나게 되는 거죠. 성경에 따르면 영적인 존재인 사단도 바로 이 점을 너무 잘 알고 있다고 해요. 인간 마음속의 우선순위만 살짝 흔들어 놓으면 다른 모든 것은 그냥 자연스럽게 무너진다는 걸요. 와,
그러니까 이 우선순위 싸움이 사실 영적인 싸움의 핵심이라는 거죠. 우선순위가 그렇게 중요하다면 우리가 먼저 구해야 할 그 첫 번째 것, 하나님의 나라. 이건 구체적으로 뭘 의미할까요? 많은 사람들이 그냥 막연하게 죽어서 가는 천국 이 정도를 생각하기 쉬운데 그게 다일까요? 물론 우리가 장차 들어갈 그 영원한 천국도 하나님의 나라의 아주 중요한 부분이죠.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그것보다 훨씬 더 역동적이고 현재적인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핵심은 바로 하나님의 통치예요. 하나님의 통치요? 네, 하나님의 다스리심, 그분의 영향력이 미치는 모든 영역, 그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럼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에서도 경험될 수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정확합니다. 바로 그거죠. 당신이 예수님을 믿고 삶의 주인으로 모셔드릴 때 바로 당신의 마음, 또 당신의 가정, 당신의 직장, 당신이 관계 맺는 모든 영역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놓이게 되는 거예요. 바로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현장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천국은 그냥 미래의 소망이기만 한 게 아니라 오늘 바로 여기서 우리가 살아가고 또 넓혀가야 할 현실이기도 한 거죠. 네네. 그리스도인은 바로 이 땅에서 하나님의 통치가 확장되는 일에 깊은 관심을 가져야 하는 사람들이고요. 와, 하나님의 나라가 그렇게 지금 여기에 문제와 연결된다는 게 참 새롭게 다가오는데요. 그럼 그 나라와 함께 먼저 구해야 할 두 번째 것, 그의 의. 이건 뭘까요? 단순히 그냥 착하게 살아라 이 정도의 의미는 아닐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 맞아요. 착하게 사는 것도 당연히 포함될 수 있겠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의, 헬라어 원어로는 디카이오수네라고 하는데요. 이게 훨씬 더 풍성하고 다층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걸 좀 풀어보면 좋겠네요. 네. 그 디카이오스네가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들을 담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첫째는 가장 기본적으로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뜻해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 그리고 특별히 내 삶의 모든 소유와 주권이 나한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 이걸 인정하는 태도를 포함합니다. 내가 가진 시간, 재능, 물질, 이게 다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고 나는 그걸 잠시 맡아서 관리하는 청직이다. 이런 인식이 바로 이 의의 아주 중요한 부분이에요. 청지기 의식. 내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는 고백이군요. 좋죠. 그리고 둘째로 이 의는 종종 정의, 저스티스와 아주 긴밀하게 연결됩니다. 성경, 특히 구약의 선지서들을 보면 의와 공의 혹은 정의가 이렇게 같이 나오는 경우가 많거든요. 예를 들어 예레미야 22장 3절에서는 정의와 공의를 행하여 탈취당한 자를 압박하는 자의 손에서 건지고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거나 학대하지 말며 이곳에서 무죄한 피를 흘리지 말라 이렇게 명령하시죠. 이건 개인적인 경건을 넘어서서 사회적인 차원에서 약자를 돌보고 공정한 질서를 세워가는 그런 실천까지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개인적인 신앙뿐 아니라 사회적인 책임까지 아우르는 거군요. 와, 생각보다 훨씬 넓은 의미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셋째로 이 의는 우리가 스스로의 노력으로는 결코 도달할 수 없는 하나님의 완전함을 의미하기도 해요. 이건 조금 신학적인 개념인데요. 고린도후서 5장 21절 말씀이 좋은 예입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치 옷처럼 입혀주시는 완전한 자격, 이걸 의미하기도 하는 거죠. 와, 관계적인 측면, 또 실천적인 정의,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신분까지 의라는 한 단어에 정말 많은 의미가 담겨 있네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절대 놓치지 말아야 할 중요한 점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것과 그의 의를 구하는 것은 결코 분리될 수 없다는 사실이에요. 예수님께서도 이 둘을 그리고 앤드로 연결해서 함께 구하라고 명확히 말씀하셨죠. 함께. 네, 하나님의 의, 그러니까 올바르는 관계, 정의로운 삶, 이걸 외면한 채 하나님의 나라가 주는 축복이나 혜택만을 바랄 수는 없다는 겁니다. 이 둘은 마치 동전의 양견처럼 반드시 함께 가야 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이 구절에 어떻게 보면 하이라이트라고 할 수 있겠죠. 약속의 부분으로 넘어가 볼까요?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와, 정말 놀라운 약속 아닌가요? 그렇죠.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얻으려고 애쓰는 것들을 우리는 그냥 먼저 구할 것을 구하기만 하면 그냥 덤으로 주시겠다니요. 여기서 이 모든 것, 이건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이 모든 것은요, 바로 앞선 마태복음 6장 25절부터 32절까지 예수님께서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바로 그것들입니다. 아, 먹고 마시고 입는 거. 네. 즉, 우리의 생존과 직결된 기본적인 삶의 필요, 먹고 마시고 입는 문제를 가리키는 거죠. 기본적인 필요를 채워주시겠다는 거군요. 근데 이게 왜 그렇게 놀라운 약속일까요? 이게 바로 하나님 나라의 신비입니다. 우리가 세상의 보물이 아니라 하늘의 보물, 즉 눈에 보이지 않는 가치인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라는 딱 한 가지 목표에 우리의 마음과 에너지를 집중할 때 역설적이게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본적인 물질적 필요를 책임져 주시겠다는 약속이기 때문이에요. 아, 다른 성경 구절에서도 이런 약속은 반복되죠. 빌립보서 4장 19절에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라는 말씀이나 베드로후서 1장 3, 4절에서 이미 우리에게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주셨다는 약속과도 이게 다 같은 맥락입니다. 그러니까 초점을 어디에 맞추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진다 이런 거네요. 뭔가 비유를 들어주시면 더 확 와닿을 것 같아요. 네, 어떤 목사님이 군대의 비유를 드신 게 기억나네요. 군인이 매일 식사 때마다 오늘 짬밥 제대로 나올까? 내가 먹을 게 있을까? 이렇게 걱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 그렇죠. 왜냐하면 국방부에서 알아서 책임지고 보급해 줄 것을 알기 때문이죠. 군인은 그냥 자기에게 주어진 임무, 즉 훈련받고 나라를 지키는 일에만 집중하면 됩니다. 네네. 마찬가지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 우리는 우리의 공급자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의 필요를 채우실 것을 믿고 우리에게 맡겨진 단 하나의 임무,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에 집중하면 된다는 거죠. 그 한 가지에 전념하면 다른 부수적인 것들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그런 믿음입니다. 군인과 짬밥 비유, 와 정말 귀에 쏙 들어오네요. 우리가 진짜 집중해야 할 본질이 뭔지 좀 명확해지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 원리를 우리의 실제 삶, 예를 들어 기도 생활이나 아니면 재정 관리 같은 구체적인 영역에는 어떻게 적용해 볼 수 있을까요? 기도 생활에서 이 원리는 아주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 우리가 흔히 주기도문이라고 부르죠. 그 기도의 순서를 보면 바로 알 수 있어요. 마태복음 6장 10절에서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라고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분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구하라고 가르치셨습니다. 네. 그 기도가 끝나고 나서야 비로소 11절에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고 라고 우리의 실제적인 필요를 아뢰잖아요. 아, 순서가 그러네요. 네, 이 순서 자체가 마태복음 6장 33절의 원리를 그대로 반영하는 겁니다. 우리의 기도에서도 늘 하나님의 관심사를 우선순위에 두는 훈련이 필요해요. 여기서 구하라는 것은 단순히 입술로 기도한다는 의미를 넘어서서 삶의 목표로 삼고 온 마음과 힘을 다해서 추구한다, 이런 적극적인 의미까지 포함하는 거고요. 기도의 순서부터 하나님의 우선순위를 따른다. 아, 정말 중요한 통찰입니다. 그럼 재정적인 면에서는 어떻습니까? 사실 돈 문제가 또 신앙생활 하면서 큰 고민거리 중 하나잖아요. 그렇죠. 재정 문제야말로 이 원리가 가장 실제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영역 중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돈을 어떻게 관리하고 사용하느냐, 이게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하나님을 우리 삶의 주인으로 진짜 인정하는지 아닌지 이걸 아주 정직하게 보여주기 때문이에요. 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소유이고 우리는 단지 청지기일 뿐이다. 이 인식이 출발점입니다. 청지기 의식, 여기서도 중요하게 작용하는군요. 그렇습니다. 그 인식을 바탕으로 해서 하나님의 소유주 되심을 인정하는 구체적인 표현으로 수입의 일부, 예를 들어 11조 같은 것을 먼저 구별해서 드리는 것, 또 감사함으로 헌금을 드리는 것, 또는 도움이 필요한 이웃이나 선한 일을 위해서 물질을 이렇게 흘려보내는 것, 이런 것들이 바로 그의 의를 실천하는 방법이 될 수 있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을 재정을 포함한 삶의 모든 영역에서 첫 자리에 모실 때 우리는 물질에 대한 과도한 염려나 불안에서 벗어나서 자유로워질 수 있고 또 하나님께서 필요를 채우실 거라는 신뢰를 경험하게 됩니다. 네. 실제 삶 속에서 이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분들의 이야기도 참 감동적으로 다가올 때가 많죠. 예전에 들었던 이야기 중에
그 지적 장애가 있는 따님을 돌보시면서 작은 중식당을 운영하시는 부부가 계셨어요. 아, 네. 근데 이분들이 교회 공동체에 그 목장 사역을 너무나 소중히 여기셔서 손님이 제일 많이 몰리는 주일에는 아예 그냥 식당 문을 닫기로 결정하셨다는 이야기가 정말 인상 깊었거든요. 와. 심지어 최근에는 그날 아침에 사온 재료가 다 떨어지면 더 팔 수 있어도 그냥 그날 장사를 접기로 하셨다고요. 와, 정말 대단한 믿음 아닌가요? 네, 정말 귀한 믿음의 실천입니다. 그것이야말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삶의 최우선 순위에 두었을 때 나머지 필요는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것이다. 이 마태복음 6장 33절의 약속을 온전히 신뢰하는 모습이죠. 그런데 이런 원리는 단순히 신앙적인 영역이나 특별한 헌신에만 국한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매일 살아가는 일상, 특히 직장 생활 같은 곳에서도 충분히 발견될 수 있습니다. 직장 생활에서도요? 구체적으로 어떤 면에서 그럴 수 있을까요? 예를 들어 직장에서 월급 받는 직원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이 회사의 주인이 아니더라도 나에게 맡겨진 일에 대해서 마치 내 회사인 것처럼 사장처럼 주인의식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 일하는 사람이 있다고 합시다. 네. 그냥 단순히 월급 때문에 눈치 보거나 요령 피우는 게 아니라 정말 맡은 일에 자신의 역량을 다 쏟아붓는 거죠. 그런 사람은 어떻습니까? 결국 동료들이나 상사에게 인정받고 신뢰를 얻게 되죠. 그리고 종종 승진이나 연봉 인상 같은 물질적인 보상도 자연스럽게 따라오지 않나요? 아, 정말 그러네요. 반대로 그냥 시간만 때우고 요령만 피우려고 하면 당장은 편할지 몰라도 결국 인정받기 어렵고 좀 도태되기 쉽죠. 바로 그겁니다. 먹고 사는 문제, 자녀를 양육하는 문제 등 우리 삶의 거의 모든 영역에서 이 원리는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어요.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일, 즉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원하시는 그 단 한 가지 관심사, 그분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일에 우리의 마음과 삶을 헌신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다른 모든 필요를 책임져 주신다는 것이죠. 먼저 해야 할 것을 하면 나머지는 따라온다. 이 원리입니다. 그렇지만 이 말씀을 혹시 오해해서 받아들이면 안 될 부분도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이 약속이 우리가 아무런 노력도 안 하고 그냥 가만히 앉아있기만 해도 모든 것이 저절로 이루어진다? 이런 의미는 분명 아닐 텐데요. 혹시 게으름을 정당화하는 그런 구절로 잘못 해석될 여지는 없을까요? 아주 중요한 지적이십니다. 만약에 그렇게 해석한다면 그건 정말 큰 오해입니다. 성경은 결코 게으름을 옹호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여러 곳에서 부지런히 일할 것을 강력하게 권면하죠. 예를 들어 잠언 22장 29절은 네가 자기의 일에 능숙한 사람을 보았느냐? 이러한 사람은 왕 앞에 설 것이요 천한 자 앞에 서지 아니하리라 하고 말하면서 성실함의 가치를 강조합니다. 심지어 데살로니가후서 3장 10절에서는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고까지 아주 단호하게 말씀합니다. 네.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는 믿음과 나태함은 완전히 별개의 문제예요. 오히려 성실하고 근면하게 자신의 책임을 다하는 것,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의 백성에게 요구되는 중요한 덕목입니다. 네, 믿음과 책임은 정말 함께 가는 것이군요. 또 하나 짚고 넘어가고 싶은 점은요. 아까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는 분리될 수 없다고 하셨잖아요. 네, 그렇다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는 이 축복 역시 의를 실천하는 삶과 분리될 수 없다고 봐야 할까요? 혹시 의로운 삶은 살지 않으면서 물질적인 복만 구하는 것은 이 말씀의 본질에 좀 어긋나는 것 아닐까요? 정확하게 보셨습니다. 그것이 이 말씀의 또 다른 핵심이에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는 것은 하나의 패키지입니다. 분리해서 생각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의, 즉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맺고 또 정직하고 정의롭게 살아가는 삶의 열매는 없이 그냥 그저 물질적인 풍요나 성공만을 기대하는 것은 예수님의 가르침과는 거리가 멉니다. 이게 결코 거래, 트랜잭션이 아니라는 거죠. 내가 이렇게 의롭게 살았으니까 하나님, 이제 약속대로 이것들을 주셔야 합니다. 이렇게 요구할 수 있는 성격의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선순위의 문제이고 마음의 중심에 무엇을 두느냐의 문제입니다. 하나님을 먼저 구할 때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는 것이지 우리의 행위로 축복을 사는 게 아니라는 거죠. 네, 그 균형 잡힌 이해가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을 함께 깊이 들여다보면서 자연스럽게 우리 자신에게 질문을 던지게 되네요. 지금 내 삶에서 나는 정말 무엇을 먼저 구하고 있는가 하고 말이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질문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보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삶이 과연 나의 아주 구체적인 일상 속에서 내가 시간을 보내는 방식, 내가 돈을 사용하는 방식, 내가 사람들을 대하는 방식, 내가 일하는 태도 속에서 지금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는지, 혹은 앞으로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기를 소망하는지 좀 진지하게 성찰해보는 계기가 된다면 더욱 의미가 깊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6장 33절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는 이 깊고 놀라운 말씀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았습니다. 우리의 삶의 방향키를 어디에 맞춰야 할지, 그리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약속을 주시는지에 대해 함께 생각해 볼 수 있었던 참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네, 부디 오늘 나눈 이야기들이 단순히 머리로 이해하는 지식에만 머무르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이 당신의 매일의 삶 속에서 구체적인 지침이 되고 또 때로는 위로가 되며 흔들리지 않는 소망의 근거가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 구절에 담긴 더 깊은 의미와 실제적인 적용점들에 대해 더 풍성하게 이야기를 나누는 심층 토론이 곧이어 계속될 예정이니 채널 고정해 주시고 계속해서 저희와 함께 해주시길 바랍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입니다. 디디베이트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 저희가 함께 나눌 이야기는 정말 많은 분들이 좋아하고 또 마음에 새기는 구절이죠. 바로 마태복음 6장 33절입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참 많이 듣는 말씀인데 막상 이게 내 삶에서 뭘 의미하는 걸까 하고 생각해보면 좀 막막할 때가 있잖아요. 그의 나라를 구한다는 건 구체적으로 뭘까? 그의 의는 또 뭐지? 그리고 우리가 매일 걱정하는 먹고 사는 문제랑은 도대체 어떤 관계가 있는 걸까? 이런 질문들을 오늘 좀 깊이 파고 들어볼까 합니다. 저는 이 말씀이요, 근본적으로는 우리 마음의 방향, 그러니까 시선을 어디에 두느냐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 딱 고정하고 그분의 가스림과 뜻을 최우선으로 삼는 거죠. 깊은 신뢰의 문제랄까요? 그렇게 할 때 우리의 현실적인 필요는 자연스럽게 채워진다는 관점입니다. 네, 저도 그 마음의 중요성은 당연히 동의하는데요. 저는 좀 더 나아가서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이 단순히 마음가짐에만 머무르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 전체, 그러니까 일하는 방식이나 재정 관리, 관계 맺는 방식 같은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뜻을 적극적으로 실천하는 그런 총체적인 행위여야 한다고 봅니다. 그리고 바로 그 구체적인 삶의 실천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 더하여 주시는 것이 이루어진다. 이런 통합적인 관점에서 이야기를 좀 나눠보고 싶습니다. 네, 좋습니다. 결국 이 말씀의 핵심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우선순위에 있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바로 앞 구절들을 보면 예수님께서 하늘의 보물을 쌓으라고 하시잖아요. 그죠? 이 땅의 것들, 썩어 없어질 것들에 마음 두지 말고 영원한 하나님의 다스림,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그분의 뜻을 이루는데 우리의 마음과 노력을 집중해야 한다. 이게 핵심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의 의라는 것은 바로 그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사는 삶의 기준,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이런 걸 의미한다고 봐야겠죠. 예수님께서 아주 분명하게 말씀하세요.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이런 거 염려하지 말라고요. 왜냐? 하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는 것을 이미 다 알고 계시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 집중해야 할 것은 정말 딱 하나, 하나님 나라와 그분의 의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렇게 걱정하는 의식주 문제, 성경 표현대로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책임지고 더하여 주시겠다 이렇게 약속하신 거고요. 실제로 주변을 보면 이런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애쓰는 분들의 이야기를 종종 듣게 됩니다. 예를 들자면 생계를 위해서 식당을 운영하시는데 동시에 신앙 공동체를 섬기는 일에 정말 헌신하는 분들이 계세요. 가장 장사가 잘 될 법한 주말에도 예배를 위해서 문을 닫기도 하고, 심지어 준비된 재료가 딱 떨어지면 더 팔 수 있는데 하는 욕심을 내려놓고 그날 장사를 그냥 마감하는 결정을 하기도 합니다. 세상적인 잣대로 보면 참 이해하기 어려운 선택일 수 있죠. 하지만 이게 바로 눈앞의 이익보다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를 먼저 구하는 믿음의 행동 아니겠어요? 그리고 바로 이런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채우심을 경험하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라는 약속은 바로 이런 맥락에서 이해해야 한다고 봅니다. 우리가 세상적인 성공이나 력에 대한 대가라기보다는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그런 신비라는 거죠. 이건 결국 하나님을 얼마나 신뢰하느냐의 문제라고 생각해요. 미래에 대한 불안감마저도 내가 너의 미래다 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께 온전히 맡겨드리는 것. 이것이 마태복음 6장 33절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삶의 본질적인 모습이 아닐까.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 하나님 나라를 최우선으로 삼는 마음의 자세, 또 하나님을 향한 신뢰, 그 중요성에는 저도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하지만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이 단순히 마음속의 소망이나 기도에만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점을 좀 강조하고 싶어요. 성경 전체를 이렇게 쭉 보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시간이라든지 재능, 물질 이런 많은 것들을 맡기셨거든요. 우리는 그것들을 관리하는 일종의 청지기인 셈이죠. 집주인이 집사에게 집안 살림을 맡기듯이요. 이 청지기로서 맡겨진 것들을 하나님의 뜻대로 잘 사용하고 관리하는 그런 적극적인 삶의 방식 자체가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아주 중요한 방법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만 구하라고 하지 않으시고 그의 의를 함께 구하라고 하신 점을 좀 주목해야 할 것 같아요. 성경에서 의라는 단어, 헬라어로는 디카이오스네라고 하죠. 이게 단순히 개인적인 경건함이나 도덕성만을 의미하는 게 아닐 때가 많다는 겁니다. 이웃과의 관계, 또 사회 속에서의 올바름 또는 정의, 저스티스와 아주 깊게 연결되는 개념이거든요. 실제로 하나님께서 아주 오래전에 아브라함을 부르신 이유 중 하나도 그의 자손들이 공의와 정의를 실천하며 살아가도록 가르치기 위함이라고 창세기에 나와 있잖아요. 이건 결코 개인적인 신앙 차원에만 국한되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따라서 의를 구한다는 것은 제 생각에는 아주 구체적인 삶의 행동들을 포함합니다. 예를 들면 직장에서 딱 월급 받는 만큼만 일하는 게 아니라 주인의식을 가지고 정말 성실하게 내 책임을 다하는 것, 또 정직하게 돈을 벌고 그 수입의 일부를 구별해서 하나님께 드리고, 또 예산을 세워서 지혜롭게 사용하고, 더 나아가서는 우리 주변의 어려운 이웃들의 필요에 관심을 가지고 그들을 실제적으로 돕는 것까지도 포함될 수 있다고 봅니다. 이런 구체적인 실천들이 바로 의를 구하는 삶의 중요한 모습 아닐까요? 그래서 이 모든 것을 더하신다는 약속은 바로 이런 의로운 삶, 그러니까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성실하고 정직하게 또 책임감 있게 살아가는 삶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으로 이해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직장에서 정말 최선을 다해서 일하는 사람이 동료들이나 상사에게 인정받고 또 그에 합당한 보상을 받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이치잖아요. 이게 그냥 세상 돌아가는 원리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운영하시는 방식이기도 하다는 거죠. 그냥 게으르게 살면서 혹은 부정직하게 자기 이익만 챙기면서 마음으로만 하나님 나라를 구한다고 말하는 것은 좀 앞뒤가 안 맞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을 하나님의 것으로 인정하고 그분의 뜻이 우리의 일터, 가정, 재정관리, 사회적 관계 등등 삶의 모든 영역에서 이루어지도록 힘쓰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를 구체적으로 살아내는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그 구한다는 행위 자체의 본질에 대해서 좀 더 깊이 들어가 볼 필요가 있겠네요. 저는 그 구한다는 것이 무엇보다도 우리 마음의 중심, 그러니까 영적인 갈망의 방향을 어디에 두느냐의 문제라고 계속 강조하고 싶습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과 그분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정말 간절히 바라고, 또 눈앞에 닥친 문제들에 대한 염려나 불안 대신에 하나님을 향한 깊은 신뢰를 선택하는 그런 내적인 결단, 이것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물론 행동이 따르지 않는 믿음은 성경에서도 죽은 믿음이라고 했으니까 의미가 없겠지만, 그 행동을 일으키는 근원적인 동기, 즉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그분을 향한 마음 자체는 외적인 행위보다 더 근본적이지 않을까요? 네, 그 내적인 동기의 중요성은 저도 충분히 인정합니다. 하지만 성경에서 구한다는 말이요, 때로는 단순히 마음으로 바라는 것을 넘어서 어떤 목표를 향해서 정말 온 힘을 다해서 적극적으로 찾고 노력하는 것을 의미하기도 하거든요. 마치 밭에 감춘 보화를 발견한 사람이 자기의 모든 소유를 팔아서 그 밭을 사는 것처럼 말이죠.
그렇다면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은 단순히 마음만 하나님께 두고 수동적으로 기다리는 태도가 아니라 우리가 매일 마주하는 삶의 현장에서 부딪히는 수많은 선택 앞에서 의식적으로 그리고 아주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기준, 즉 그분의 의와 공의를 실천하려는 그런 의시적인 노력을 포함한다고 봐야 하지 않을까요? 아브라함이 부름받아서 그의 후손들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하도록 가르쳐야 했던 것처럼 우리 역시 청지기로서 우리에게 맡겨진 시간, 재능, 재정을 사용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어가는 것 자체가 바로 구하는 행위의 핵심적인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냥 가만히 앉아서 마음만 들이는 게 아니라 구체적인 삶의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확장시켜 나가는 것, 그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 지점은 상당히 흥미롭네요. 그렇다면 더하여 주시는 것의 의미와 방식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더 듣고 싶습니다. 저는 이것이 근본적으로 우리의 어떤 노력이나 자격 때문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라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이미 다 알고 계시고 우리가 그분의 나라와 의를 삶의 최우선 순위에 딱 둘 때 우리의 어떤 계산이나 계획을 넘어서는 방식으로 때로는 정말 기적이라고 밖에 설명할 수 없는 방식으로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 그것을 경험하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토록 염려하지 말라고 반복해서 강조하신 것 아니겠어요? 우리의 인간적인 노력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돌보심과 공급하심을 믿는 것, 그 믿음 자체가 핵심이라는 생각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은혜라는 점에는 저도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 어떤 누구도 자신의 노력만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얻어낼 수는 없겠죠. 하지만 그 은혜와 축복이 종종 우리의 성실한 노력과 책임감 있는 삶을 통해서 주어진다는 점도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성경은 우리에게 게으름을 경계하라고 분명히 말하고 심지어 개미에게 가서 배우라고까지 하지 않습니까? 여름 동안 먹을 것을 미리 준비하고 추수 때 양식을 모으는 그 개미의 지혜를 배우라는 것이죠. 우리가 정직하게 땀 흘려서 일하고 또 수입 안에서 계획적으로 지출하며 미래를 위해 준비하고 또 마땅히 드려야 할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여 드리는 등 이런 책임감 있는 청지기의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 과정을 통해서 복을 더해 주시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이건 단순히 세상적인 성공 법칙을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하신 질서 안에서 일어나는 어찌 보면 자연스러운 결과일 수도 있다는 거죠. 무조건적인 초자연적 개입만을 기대하면서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책임을 소홀히 하는 것은 어쩌면 이 말씀의 온전한 의미를 좀 왜곡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네, 하나님 나라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의 책임, 그 사이의 관계에 대해서도 조금 더 얘기해 볼 필요가 있겠군요. 물론 우리는 이 세상에 발을 딛고 살아가지만 성경은 분명히 우리의 궁극적인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고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서의 부나 성공이 우리의 최종 목표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오히려 그런 것들이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는 데 있어서 걸림돌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예수님도 직접 경고하셨죠. 그 부자 청년 이야기가 대표적이잖아요. 세상적인 것들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구할 때 하나님께서 덤으로 추가로 주시는 선물이지 우리가 목숨 걸고 추구해야 할 본질적인 대상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시선은 언제나 우리의 궁극적인 본향인 하늘에 고정되어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그 말씀도 물론 일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한편으로 생각해 볼 점도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 나라는 물론 장차 완성될 영원한 나라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가 이미 너희 가운데 있다고 말씀하시기도 했고 또 우리가 매일 드리는 주기도문에서는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라고 기도하도록 가르치셨잖아요. 이것은 하나님 나라가 단순히 우리가 죽어서 가는 어떤 곳이나 아주 먼 미래의 이야기만이 아니라 바로 지금 여기 우리가 발딛고 살아가는 이 땅, 우리의 가정, 직장, 사회 속에서 구체적으로 경험되고 또 실현되어야 할 현재적인 실제임을 보여주는 것 아닐까요?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은 세상을 등지고 외면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세상의 모든 영역 안으로 더 깊숙이 들어가서 빛과 소금으로서 하나님의 통치와 정의가 이루어지도록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야말로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나가는 실제적인 길이 될 것이라고 봅니다. 아지락으로 그 의의 실천적인 차원에 대해서 한 번 더 짚고 넘어가고 싶습니다. 저는 성경이 강조하는 가장 중요한 의는 어떤 외적인 행위 그 자체보다는 그 행위를 하는 사람의 마음 상태, 즉 하나님 앞에서의 진실함과 순수한 동기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 율법학자들이나 바리새인들을 신랄하게 책망하신 이유도 그들이 11조와 같은 외적인 규정은 아주 철저하게 지키면서도 정작 더 중요한 것, 그러니까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정의와 자비와 신의는 저버렸기 때문 아니었습니까? 형식적인 종교 행위나 어떤 선행보다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깨끗하고 정직한지 그 내면의 상태가 훨씬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물론 마음의 동기가 중요하지 않다는 뜻은 절대 아닙니다. 그건 기본이죠. 하지만 성경적인 의는 결코 마음속에만 머무르지 않고 반드시 바깥으로 드러나는 정의로운 행동으로 연결된다는 점을 저는 계속 강조하고 싶습니다. 구약의 예언자들이 끊임없이 외쳤던 메시지를 한번 보십시오. 그들은 사회적인 약자들을 돌보지 않고 불의를 행하는 당시 권력자들을 정말 신랄하게 비판하면서 그것이야말로 하나님 앞에서 의롭지 못한 삶이라고 분명히 지적했습니다. 또한 재정을 정직하게 관리하는 것, 예를 들어 11조를 드리는 행위, 역시 단순히 돈을 내는 문제가 아니라 내 모든 소유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인정하고 고백하며 그분의 것을 기쁨으로 구별하여 드리는 신앙의 표현이자 의를 실천하는 중요한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을 책망하신 것은 11조 자체가 잘못되었다는 것이 아니라 그것만 기계적으로 행하면서 더 근본적인 가치인 공의와 자비와 믿음을 놓쳤기 때문이죠. 결국 진정한 의는 마음의 진실함과 삶의 구체적인 실천이 함께 갈 때 그때 온전히 이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네, 오늘 이야기를 좀 정리해보면 마태복음 6장 33절은 우리 삶의 근본적인 염려와 불안의 원인을 정확히 꿰뚫어 보시면서 그 해결책으로 우리의 시선과 마음을 오직 하나님 나라와 그분의 의에 고정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하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땅의 것이 아닌 하늘의 것에 가치를 두고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책임지시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며 나아갈 때 그분은 약속하신 대로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더해 주실 것이라는 믿음. 이것이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위대한 약속이자 동시에 도전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 구절이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삶이란 단순한 마음의 태도를 넘어서 우리의 일상, 즉 일하는 방식, 돈을 사용하는 방식, 이웃을 대하는 방식, 더 나아가 우리가 속한 사회를 향한 책임까지 아우르는 아주 전인격적인 삶의 방식임을 가르쳐준다고 정리하고 싶습니다. 믿음은 반드시 삶의 구체적인 자리에서의 책임감 있는 실천으로 이어져야 하며 바로 그 성실한 삶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신실하신 공급과 돌보심을 더욱 풍성히 경험하게 될 것이라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신뢰와 실천, 이 두 가지는 정말 동전의 양면과 같다고 생각해요. 결국 이 말씀은 우리 각자에게 인생에서 무엇을 가장 소중하게 여기며 살아갈 것인가, 그리고 궁극적으로 누구를 또 무엇을 신뢰하며 살아갈 것인가 하는 아주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깊은 성찰과 또 결단이 필요한 부분이죠. 맞습니다. 어떻게 하면 나의 삶의 구체적인 현장에서, 내 일터에서, 내 가정에서 하나님 나라와 그분의 의를 최우선으로 삼으며 살아갈 수 있을까? 이 질문은 우리 모두가 아마 평생 씨르면서 각자의 답을 찾아가야 할 과제일 것입니다. 이 짧은 한 구절 속에 우리가 계속해서 탐구하고 발견해야 할 정말 깊고 넓은 지혜가 담겨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되네요. 오늘 저희와 함께 마태복음 6장 33절의 깊은 의미를 탐구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네, 다음 시간에 더 깊이 있는 나눔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